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말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세기를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소의 삶 속에서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자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생활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 비신자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고, 더군다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근거로 둔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조금 지나면 이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는 그 질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떤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낙서를 이제 한 거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나귀 머리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한 그런 낙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설명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도 전에도 이스라엘의 국력은 정말로 약한 국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리아에게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약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신구약 중간기에도 이스라엘은 헬라 왕국 중의 하나인 셀루쿠스의 완전한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에게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로 만들어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자신들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설령 거기에 써 있다가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를요,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유대교 이단인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민주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황제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며 근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점차 황제를요, 자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했어야 했고, 황제를 위한 제사에도 분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분향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어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신을 또 하나 자신의 삶에 추가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로마 황제를 인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왕으로는 인정하고 그 사람인 그 사람에게는 충성하는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존재,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는 300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 황제 콘스탄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그 다음에 몇십 년이 후에는 로마가 국교로 로마는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채택하는 일 또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실이시고 진짜이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때나 장소나 그와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치는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아주 짧은 글이죠.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림의 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를 오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 자체가 없다고 믿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로부터 출발한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이 뭐예요? 진리는,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진리는 발견될 수 없다고 결론 내어진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건 아주 예전부터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요즘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언어 체계만 연구해요. 언어 체, 그걸 이제 언어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언어에 무슨 뜻이 있는가 여기에 매달립니다. 뭐 이 세상에 있는 큰 어떤 진리가 있는가 이런 거는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뭘 믿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가 서로, 그래 너가 믿는 진리는 너에게 진리이고 내가 믿는 진리는 나에게 진리인,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원론적으로 사는 이 시대에 하나의 신밖에 진리가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평강을 깨뜨리는 위협이라고 이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부터 핍박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주 빛과 어둠이라는, 빛이 굉장히 강할수록 어둠이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진리를, 이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진리를 자신의 지혜로 이제 발견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죠. 너에게 그것이 진리라면 너에게 그것이 진리이고 나에게 이것이 진리면
나에게 진리이다. 이걸 뭐라고 해요?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적으로 보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겠죠. 거기서부터 핍박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평강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평강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허락하시는 이 날에 그 신앙을 연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그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 제 삶 속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일한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오직 진리인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너에게도 그 신은 너에게 유효하고 이 신도 나에게 유효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자라고는 그 시대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껄끄럽게 여기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종말의 끝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하나님 저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구원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하나님 속해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의의 흉배를 하나님 붙이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 동이게 하여 주시며 평안의 예비한 그 신발로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검 꼭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평강의 때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평강의 때를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그때가 핍박이 일어나며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유혹을 허락하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8월 15일 화요일 하나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나 하나님 집에서나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확정한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겸손하지만 하나님 단호한 모습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루산인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8월 15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기도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 후에 있는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